사무엘하 19장 37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찬양 참 좋았습니다. 요즘 참 어렵고 힘들어서 저도 늘 은혜 아니면 이 찬양 들으면서 제 핸드폰 벨소리도 이걸로 바꾸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 백 선생님 찬양 들으니 또 새롭게 또 은혜가 되고 또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시대 경주에는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만석군인 채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한 집안이 부를 유지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부잣집이었고 또 사랑을 받는 부잣집이었습니다. 부자가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다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요. 채부잣집이 칭송받은 것이 부를 많이 축적했고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들 때 가난한 사람들 옆에 있었고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 손길을 내밀었던 가문이 바로 경주 채부잣집 가문이었습니다. 채부잣집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행동 지침 6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 양반 신분은 유지하지만 권력에 눈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부와 권력을 함께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아라. 부에 대한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객을 후하게 대접해서 덕을 쌓으라는 게죠. 네 번째로,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아라. 남의 불행에 시간을 기회로 삼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경주를 중심으로 사방 백리라 하면 동으로는 경주 동해안 일대, 서쪽으로는 영천, 남쪽으로는 울산, 북으로는 포항까지 아우르는 지대입니다. 채부잣집은 춘궁기 보릿고개가 되면 한 달에 약 100석 정도의 쌀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고 흉년이 심할 때에는 대략 800석이 들어가는 큰 쌀 창고가 빌 정도였다고 합니다. 채부잣집에는 1년에 소비하는 쌀의 양은 대략 3,000석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 1,000석은 가족의 양식이었고 1,000석은 과객들의 식사 대접에 사용했고 나머지 1,000석은 빈민 구제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였습니다. 이웃에게는 후하고 자비롭게 대접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엄격한 채부잣집 생활 철학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보릿고개 때에는 집안 식구들도 쌀밥을 먹지 못하게 했고 은수저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채부잣집의 조건 없는 성김과 베품이 300년 동안이나 부를 유지할 수 있었고 존경받는 비결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힘든 때입니다. 이러할 때 경주 채부잣집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자라고 해서 나누는 것 아닙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 힘들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눈다고 한다면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진 자들만 나누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보다 더 부자니까 나에게 베풀어 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가진 것 없는 내가 먼저 나눈다고 한다면 더 값지고 아름다운 나눔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많이 가셔서 주셨습니까? 더 이상 나눌 것이 없음에도 이제 생명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참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궁을 떠나 피난 기간 내내 도왔고 반란이 수습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가장 먼저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들을 보면요, 엄청납니다. 자신의 측근이었던 군대 장관이자 조카였던 요압마저도 제거하라고 합니다. 다윗 몰래 아브넬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의중과는 다르게 반란을 일으켰지만 목숨을 해하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에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다윗 뒤끝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불복종했던 이들의 블랙리스트를 솔로몬에게 주면서 모두 숙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압도 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모두 솔로몬 손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의 가뭄 많은 은혜를 갚으라 유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다윗이 죽으면서까지도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다윗은 압살롬을 피하여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도망치지요.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편으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환도뼈가 부러진 바로 야복강이 있는 장소입니다. 출애굽 이후 요단강 동편 땅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나누어 가지지요. 그 중에서도 마하나임은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의 진지를 구축하자 다윗을 추격했던 압살롬도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길르앗에 총사령부를 설치합니다. 이 길르앗도 마하나임과 마찬가지로 므낫세 반지파 땅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과 압살롬이 지근거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이 팽팽하게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진치고 있던 길르앗은 바르실레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고 있다라는 사실이 압살롬에게 발각된다고 한다면 바르실레의 집안은 패가 망신했을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그 위험성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윗을 돕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어요. 바르실레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14가지의 물품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루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가루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도망친 적이 있었죠. 그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주지요. 그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높당의 제사장 85명을 사울이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사울이 죽였죠. 씨를 말렸어요. 만일 바르실레가 다윗을 몰래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압살롬이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댄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사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리가 없는 사람이 압살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르실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의를 다윗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찌 이 일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압살롬의 기세를 봐서는 다윗 시대 끝난 것 같습니다. 온 백성이 압살롬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따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돕는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바르실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다윗을 도왔습니다. 늑대가 먹이를 너무 빨리 먹다가 그만 가시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가시가 하필이면 목에 걸렸어요. 늑대는 목에서 따끔거리는 가시를 뽑아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쳤지만 빠질 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긴 주둥이를 가진 학 한 마리가 늑대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학에게 통사정을 했지요. 여보게 친구, 자네의 긴 주둥이로 내 목에 가시를 좀 뽑아줄 수 없겠나? 사례는 충분히 하겠네. 그래서 학은 긴 머리를 늑대의 입에 넣고 간신히 어렵게 가시를 뽑아냈죠. 늑대는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아유, 죽을 뻔했네. 옳지 됐네. 참 시원하군. 이렇게 좋은 걸 하면서 좋아했죠. 그때 학은 늑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약속한 사례비를 달라. 그러자 늑대란 놈이 화를 벌컥 냈습니다. 이런 배은 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내 머리가 내 입에 들어갔을 때 깨물어 토막을 내지 않은 것을 고맙게 생각해라. 우리는 이것을 배은 망덕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지요. 짐승들은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보답하려고 노력하는데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배신하고 심지어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정을 주거나 도움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바르실레의 섬김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다윗을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자라는 말입니다. 바르실레는 예루살렘행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시나이까? 조그만 배경이라도 확대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뻔뻔스럽게 그지없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르실레 보십시오. 다윗이 이 정도 말할 정도라고 한다면 두고 아니 대를 이어 울고 먹어도 될 그러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르실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을 도운 것에 그 어떤 사심도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단지 다윗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충신과 기쁨으로 도왔습니다. 이것이 참 섬김이죠. 무엇을 바라고 하는 섬김은요, 섬김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이처럼 바르실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왕이 궁궐에 모셔다 잘 대접해 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해서 대접 못 받습니까? 어쩌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도 나이 들으면 들수록 서운합니다. 노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르실레는 한층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김함을 내 대신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바르실레의 이런 모습은 잠깐 보인 모습이 아니라 오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고 잘려나가고 깎여지고 달아진 모습입니다. 바르실레처럼 아름답게 늙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들리네요. 늙기 싫으셔요? 중세 교회의 영적 아버지 하면 성 프란시스를 꼽습니다. 그에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자가 어느 날 꿈속에서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국을 둘러보는데 높은 보좌가 있어서 천사에게 저 자리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천사는 프란시스가 앉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무리 제자지만 은근히 스승에게 질투가 났습니다. 그는 그래서 스승인 프란시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란시스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인간이지. 제자가 항의했습니다.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입니다. 모두 다 당신을 성자라고 추앙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프란시스는 빙그레 웃으면서 다시 대답합니다.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렇다네. 만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일세.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자네는 모를 걸세.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망했다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모욕하지요. 충성스러웠던 모사 아히도벨마저도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다윗에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자 모두 압살롬을 쫓아 떠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기맘을 자신의 아들처럼 잘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 유언하고 죽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잘 받들어서 기맘과 그의 형제들을 잘 돌보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의 토지 일부와 저택을 기맘에게 하사했습니다. 그곳이 나중에 게롯 김함이 됩니다. 게롯은 여관이라는 뜻이고요. 즉 게롯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게롯 김함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바르실레의 거룩한 성김과 충성이 훗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바르실레의 성김이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누군가의 바르실레의 손길이 우리 꿈꾸는 교회와 바로 여러분들의 손길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